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기납적 성경 묵상 T&QT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운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그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십 사람들은 사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장소를 얘기해 주고요. 도와달라고 도와줄 테니 와서 잡아가라고 하죠. 뭐라고 하면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십 사람들은 사실 유다 족속이거든요. 다윗과 같은 족속입니다. 근데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에게 몰래 다윗이 숨어 있는 자리를 알려줬죠. 2번입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을 에워싸서 잡으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전령이 갑자기 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한다 해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춥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고요. 다윗도 사울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윗을 쫓던 사울이 자신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좀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위로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수도 없이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결코 사울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사울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이죠. 이 요나단의 말이 참 위로가 되고 그다음에 격려가 됐을 겁니다. 특히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적어도 요나단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나중에 이제 요나단이 죽게 되는 장면이 참 안타까운 그런 어떤 요나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했던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이죠. 시편 18편 2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고 나의 특히 오늘 바위 피할 바위시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내가 숨을 수 있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바위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그 모습을 이 평소에 다윗이 하던 그 찬양의 고백의 근거가 바로 이런 사건들이겠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때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뭐 운이 좋았다. 믿음 없는 사람들 눈에 보면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기 위해 블레셋 군대까지 사용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위기에 봉착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일단 생각보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저 우연의 일치이겠지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잡히기 직전까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다윗이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단이 분명히 해준 말, 요나단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두려워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견디고 있다가 갑자기 블레셋 군대 때문에 사울이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우연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언제나 적이었던 블레셋 군대가 그날만큼은 다윗을 살리는 참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이 방법은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약에 다윗이 그 당시에 믿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다윗이 상상할 수 있었던 자신이 구원받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었을까요? 글쎄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울이 철수한다? 이렇게까지는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다윗을 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과 한계를 뛰어넘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블레셋 군대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할 만한 분명한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겠죠. 똑같은 질문에 답이 있네요. 일단 먼저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나만의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요나단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죠. 사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동역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요나단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위로하고 회복을 얻었으며 용기를 가졌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 줄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함께하고 그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말들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 약속들을 계속 상기하며 개인적으로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받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계속 붙드는 거죠. 비추어서 내 삶을 바라보고 그러려고 힘써야 되는 거죠. 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떨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